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비도 있었고 또 무더위도 여전합니다. 하여간 삶의 조건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기후 환경으로 또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실, 현장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마구 흔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면 꼬박꼬박이 돌아오는 주일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음의 평정도 찾고 또 일상에서 매몰되어 버렸던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마 주일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동하고 또 감탄하는 그러면서 한 시간의 예배 내내 우리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실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예, 교독문 오늘은 11번입니다. 오늘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할까요? 1절과 2절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남쪽에 많은 비가 있었습니다. 일을 잃고 사람을 잃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자연재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강산을, 이 세계를 저희들이 잘 가꾸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들의 편안만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깨어서 이 기후 환경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함께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은 저희들의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껏 살았고 나 자신을 앞세웠고 사랑하지 못했고 해야 할 일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들과 할 말들만 골라서 한 주간이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도록, 이 부끄러운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우리들의 잘못은 크게 보이게 하시고 잘한 일은 작게 보이게 하셔서 조금은 더 겸비한 자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게으르고 무심했습니다. 나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신념으로 또한 신앙을 결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짐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들이 그 일들을, 약속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즐기며 외로움을 벗어나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여와 창조의 생을 꾸미고 싸움과 갈등을 넘어서 또한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아뢰일 것 많습니다. 세계도처의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 질고로 여러 가지 삶의 조건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우리 주께서 정말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편안함을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헤아리셔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선한 길,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 유엔의 발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 1위가 아이슬란드더라고요. 아이슬란드. 예,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짐작하듯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안전하다고, 뭐, 덴마크니, 또 아일랜드니, 뭐, 노르웨이니 이런 나라들 또 있습니다. 뭐, 5, 6위 이쪽으로 가니까 뭐, 뉴질랜드, 예, 호주, 이런 나라들이 또 안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나라는 한 40위쯤 됩니다. 43위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나라는 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아프리카에 좀 이런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북한도 뭐 100, 뭐 한참 밑에 있고요. 43위의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는 삽니다. 아마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실 텐데, 되게 뭐 치안 잘 돼 있고 뭐 질서 유지 뭐 잘 돼 있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여간 43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만약에 맨 밑바닥에 있는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보니까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 아, 예수님 당시에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몸은 죽여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하고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뭐 금방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박해 현장을 기억을 해보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 옛적이야 뭐 치안이고 뭐지 다 불안하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되는 그런 초기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는 쉽지 않았겠죠. 우리는 늘 상대적이니까 뭐 그때보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훨씬 나아진 건 맞지만은 또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강도는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불안하며 사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실제로 초기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로마 통치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 또 인생의 주인, 또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의 시책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국가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했다? 그것은 뭐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유용한 일들에 쓰임받을 만한 것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포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잘 알지만 고기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 뭐 정육점, 푸주간에 가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이렇게 가축이 지금보다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이교의 제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 뭐 그리스의 옛 신들의 제사라든가 하여간 이런 이교도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을 때만 짐승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의 제사에 참여를 해야만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국가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기 같은 것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안전망인 직업도 포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또 먹는 즐거움, 미식의 즐거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미식이라겠습니까? 생존이겠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안전과 재미를 포기하는 겁니다. 안전과 삶의 쾌락, 안전과 그냥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손해를 동반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뭔가요? 세상에 있는 힘들은 우리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 하나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육 이용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그냥 썩어서 뭐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몸과 영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맞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다 쇠락해서 몸은 다 없어지고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천국은 우리들의 영혼이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 그리스 철학부터 쭉 이어져서 뭐 오늘날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맥두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의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죽기 직전의 사람과 막 죽은 사람의 몸무게를 달아서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 영혼의 무게다. 그래서 나온 게 21g입니다. 21g은 탁구공보다 더 탁구공만한 무게거든요. 이제 그만한 게 이제 우리들의 영혼의 무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걸 뭐 심리학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흥미로운 것이냐, 흥미로운 실험으로 그친 것이냐라고 말하기에는 그 생각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따로, 육신은 영혼은 따로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닥치면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감스럽지만 그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소망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몸은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들어오시고 그러나 또 이렇게 육신의 손자국, 그 창자국, 뭐 못자국은 다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가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의 부활인가? 아니면 뭐 우리가 육신의 뭐 가장 젊을 때 아름다울 때의 부활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로 호기심 어리게 생각은 하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단지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그냥 남겨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이 올라간다. 요거는 다 영육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영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과 영혼이 따로가 아니라면 그럼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한창 유행이던 단어는 영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되게 이제 부동산에 관계된 이야기였죠.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영끌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 집 장만을 해봐야 된다. 근데 통계해 보니까 서울로 한정 짓는다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 분들의 반수 이상의 집이 없더라고요. 한 40몇 프로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다 뭐 전세든 월세든 그렇게 산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말하는 그 영끌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 시대 정신이죠.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흘러가는 주류다 그 말입니다. 메인스트림. 우리가 이걸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런 조사도 했대요. 당신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세계적인 조사인데요. 가족이라고 그랬대요. 패밀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한 결과가 나왔다네요. 각각 어느 나라든지가 비율 차이는 있지만 대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말한 게 거의 다 동일했는데 대한민국이 좀 독특했대요. 대한민국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뭐였냐면 물질적 풍요였답니다. 영끌하고 맞닿는 단어죠. 물질적 풍요. 이게 대한민국이었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뭐 10대 강국으로까지 쫙 올라왔잖아요. 너무 급하게 발전하고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한강의 기적이 정말 한민족 놀랍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역량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고 뛰어오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뭔가 이렇게 놓쳐버린 게 있구나 라고 할 때에 오늘날의 그 조사의 결과가 하루에 하나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어요. 물질의 풍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적 풍요에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비하는 거죠. 성공도 그의 행복도 말입니다. 물질이 풍요해야만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댄다면 몸이 죽으면 모든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하면 인생이 망가졌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정신은 뭐냐면 몸과 영혼 따로 구분도 없고 뭐 이렇게 인생과 삶이 따로 구분도 없는데 몸이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야. 마치 컴퓨터에 이렇게 전원 코드 뽑아버리듯이 다 이렇게 딱 올 수도 없. 신이 없는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종말은 이건데 그냥 빼면 끝나는 거지 뭐 인생이 사는 동안만 삶이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현실로 빗댄다면 가난하면 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조건을 여러분이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성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말이 좀 비슷하죠. 영혼이 뭐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인간이 몸이 아니라 뭐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해서 다 종교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그 영혼이 뭐냐면 영원성을 추구하고 영원성을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영혼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옛적에 그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문학가가 파우스트란 책을 씁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주인공인데요. 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이 파우스트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 네가 내게 네 영혼을 팔면 내가 너에게 젊음을 다시 주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우스트 박사가 팝니다.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뭘 삽니까? 젊음을 삽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 집을 산다고 하니까 조금 뭐 결이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영혼을 팔아서 뭔가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 사야 할 것이 뭘까요? 집일까요?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영혼이 아니라 뭘 팔아서라도 집을 사야지 그래야 좀 안정되게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모두가 다 집이 있다면 좀 안전수치는 좀 올라갈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나는 좀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근데 뭐 집이 없는 분들이 반수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제 뭐 불안불안한 거겠죠. 그런 것들도 아마도 안전수치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많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들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즉 삶의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복된 인생과 고품격의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영혼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삶이 비루하다 할지라도 하루 세끼 먹는 걸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아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먹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품격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지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조건에 상관없는 인간의 어떤 자존감과 또 인격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 자체 내에서 발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조건들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행복하다 생각하고 좋다고 여기던 것들을 많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또한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지. 아 그러면 내가 뭐 각종 악행을 막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아니면 이건 내 죄에 대한 면죄부야. 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그냥 뭐 세상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말이에요. 예? 폐륜적인 일도 하고 남의 것도 좀 뺏어보고 남의 마음 또 혹은 남의 눈에서 눈물 좀 내보게 한 다음에 탕자처럼 이제 돌아온 그 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 뭐 날 기다리시던 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내게 더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그 말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에 내가 내 스스로의 죄성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대충 죄송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는데 뭐 내가 죄인이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좀 알게 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환해지고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크리스찬들은 뭐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혹은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내 몸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영혼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이 더 민감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0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삶은 여러분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즉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앗의 삶을 살 뿐이에요. 씨앗을 뿌립니다. 이 까만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어디서 땄다고 이 이름을 써놓으면 알겠지만 그냥 씨앗을 툭 주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피어났을 때 그 피어나는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씨앗이었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그 꽃 피운 삶이나 부활의 삶이 아니라 아직은 씨앗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펼쳐나갈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씨앗의 삶을 살면서 물질적 풍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물질의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시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신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의 풍요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송가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성을 생각하는 것이 영혼의 역할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성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예수님은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몸을 죽이는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낼 것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성을 가지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학 사상이 나옵니다. 일종의 삶의 철학이죠. 저도 그래서 그 삶의 철학을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만은 그걸 이제 헬란말로는 호스메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멋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우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마치 결혼을 안 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호스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멋이 없는 것처럼 이런 뜻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죠. 어떻게 가족을 벗어나고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함께 살지만 물질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돈이 없는 삶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족이 다 있지만 마치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세상의 관성과 그 다음에 그 세상의 기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이 합해져 있는가 그걸 부합하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영혼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것이 다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마치 우리가 이것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오해를 하나 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마치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심판날에 가만 안 두리라. 이렇게처럼 익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을 좀 크게 뜨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뒤에 참새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지 말라. 마치 협박하듯이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겠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은 죽어도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죽음 저편에 있는 거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부활 신앙을. 그럴 때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씨앗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물질의 풍요가 중요합니다. 이 씨앗을 물질적 풍요 쪽으로 이렇게 싹을 틔울 때도 있겠죠. 가족이 내게는 중요해요. 가족에게 이렇게 틔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얼마나 부합해서 합해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마음에 합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물질의 풍요보다도 가족보다도 이것을 제가 제 앞에 두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예측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분명히 박해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쫓겨가듯 어디론가 이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혼성을 지켜주신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를 저주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너희들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읽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참 얄궂대이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참 거시기하다,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말을 차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말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성경 참 얄궂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상식하고는 좀 어긋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어떤 타겟책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신앙과 현실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 맡겨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도 당하고 넘어짐도 당하고 또 높이 들림도 그런 경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성을 향한 마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디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순교의 위험이 온다고 해도, 혹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뭔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정말 주변에서 질시와 질타를 많이 받았겠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가 인도하는가, 아마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많이 쏘아보기도 하고 저 사회 악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쇠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흔히 어떤 다른 애처럼 달을 가리키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더라, 이런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A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B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제일 큰 의미가 뭘까? 저나 여러분이 영혼을 가졌다는 건 뭘까? 우리가 이 영혼성을 향한 그 영혼성을 추구하고 영혼성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몸과 더불어 영혼까지 죽어버리지 않도록, 즉 몸의 메인은 영혼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영혼성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신앙적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 정말 이거 너무 힘든데 랄 때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초대교인들로 여러분이 빙의해서 돌아가 보세요. 아, 내가 초대교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럼 공무원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렇게 살아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청마 유치한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오늘 또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그 우체국 창가에서 너한테 편지를 쓴다. 뭐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정. 나는 뭐 사랑하였으므로 또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시 너무 잘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죠.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기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거대하고, 아까 제가 우리가 시대정신이 이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그 시대정신이 아무리 도도하게 흘러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건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자신이 있어지시기를,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 무더운 7월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